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이야가 거기 살고 있어.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정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이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이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다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에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와 나의 벗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충직하게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참되며 세월이 지나도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튼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첫날부터 여러분은 메시지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우리의 벗이자 절친한 동료인 에바브라에게서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듬직한 일꾼이며 내가 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속속들이 사랑으로 물들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44장 성소 규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서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성수를 지키고 돌보았던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엄숙하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일을 도우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쓰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안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잘못된 옷차림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일에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늘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일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안뜰에 있을 때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한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 나의 판결과 법규와 율례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정해진 축제일을 엄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나의 부친이나 모친, 아들이나 딸, 형제나 미혼자매일 경우에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 안뜰로 돌아갈 때에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제사장들의 땅 소유에 대해 말하면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땅이며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은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모든 특별 선물도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다. 먼저 그들을 섬겨라. 너희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길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들 중에 사람의 통상적 음식이 아닌 고기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97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큰 소리로 외쳐라. 대륙들아 섬들아 어서 찬양하여라. 흰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공평과 정의 위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불이 주님 앞에서 환히 빛나니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에서 타오른다. 그분의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추니 깜짝 놀란 땅이 두려워 떤다. 산들이 하나님을 보고는 땅의 주님 앞에서 밀초처럼 녹아내린다. 하늘이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그대로 되는 것을 모두가 보리니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깎아 만든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 후회하리라. 누더기 신들을 자랑으로 여긴 것을. 너희 모든 신들아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시온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잡아라. 시온의 딸들아 열창하여라.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다.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다. 하나님, 주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어떤 신들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악인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주신다. 하나님 백성의 영혼에는 빛의 씨앗이, 착한 마음밭에는 기쁨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98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온 세상이 주목한다.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마음껏 노래하여라. 연주에 맞춰 노래하여라. 관현악단을 이루어 하나님께 연주하여라. 100명의 합창단도 함께하여라. 트럼펫과 큰 트럼본도 연주하여라.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물고기야, 박수갈채를 보내어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참여하여라. 대양의 파도야, 환호성을 올려라. 산들아, 화음으로 대미를 장식하여라.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신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올곧게 하시고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을 바르게 하시리라.